나이만 가지고 어른인 척하는 일명 꼰대가 있고요. 그리고 자신이 이제 갓 20이 넘었다고 나에 대한 관심인지 나에 대한 간섭인지 그것조차 구분 못하는 그런 이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상 만 20세가 되면 어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단지 생물학적 나이를 가지고 성년이다, 아니다, 어른이다, 아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어려도 이미 어른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나이가 많은데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나는 어른일까요? 아이일까요? 나는 나이만 먹어버린 여전히 어린아이일까요? 아니면은 나이가 어리지만 이미 어른이 되어버린 아이일까요? 나이만 가지고 어른인 척하는 일명 꼰대가 있고요. 그리고 자신이 이제 갓 20이 넘었다고 나에 대한 관심인지 나에 대한 간섭인지 그것조차 구분 못하는 그런 이들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어른을 누구라고 하냐면 장성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사람. 그럼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장성한 사람일까요? 장성한 사람. 키가 크면요? 나이를 먹으면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이를 먹었다고, 키가 크다고, 장성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를 일컬어서 젖이나 먹어야 되는 아이, 단단한 걸 먹을 수 없는 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젖이나 먹어야 되는 아이라는 것은 씹을 힘도 없다는 거죠. 씹을 힘도 없어요. 지금 우리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엄마 젖을 빨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있지만 아기에게는 없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이빨이죠. 이빨이 없어요. 이빨이 없으니까 뭘 씹지 못해요. 씹을 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까스로 빨아먹는 거지. 성경도 아직 어린아이를 씹을 힘도 없는 아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저 젖이나 빨아야 되는 그런 아이로, 그런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장성한 자는 단단한 걸 씹어먹는다고 합니다. 단단한 걸 씹어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랬는데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해봐야 될 것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라는 말을 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도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그랬지만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다시 말하면 시간이 흘렀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흘렀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세월이 지났으므로 이제 무엇이 되어야 돼요? 어른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세월이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른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젖만 빨 수밖에 없는 나약한 아이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장애아를 본 적이 있어요. 이 아이는요, 지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요, 여전히 아이로밖에 있지 못합니다. 혼자서 일어서지도 못하고요, 말도 잘 못하고요, 먹는 것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서 아주 먹기 편한 거, 씹지 않아도 막 삼켜도 되는 그런 것으로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믿음을 가진 세월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어른이 되지 못하고 미숙한 어린아이로 멈춰있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참으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미숙한 성도인지 아직 어린아이인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냐면,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히브리서 5장 14절의 말씀에서 그들은 무엇을 할 줄 모른다 하느냐? 바로 선악을 분별할 줄 모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할 줄 모른다. 사람이 최초로 어떻게 선악을 분별하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선악을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어른이 된 것일까요? 장성한 자는 선악을 분별한다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분별하게 된 것은 무엇을 통해서예요? 죄를 통해서예요. 불순종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장성한 자가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그랬습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게 된 자들이 바로 장성한 자다라고 히브리서 5장 14절은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제가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자,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내가 선악을 분별하겠다. 이것은 매우 대단히 경건한 말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어린아이로 있게 할 만한 위험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아니, 성령님께 나를 분별력 있게 살게 해주세요. 매 순간마다 내가 선악을 분별하여서 선한 자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에요?
늘 성령님과 동행한다는데, 늘 성령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살겠다는데 이게 뭐가 문제예요? 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 말 속에는 스스로 성장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매일 순간순간마다 그 지시하심을 따라서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지각을 사용하러 갑니다. 지각. 마치 어린아이처럼 부모 손을 잡고 가다가, 엄마, 나 이거 해도 돼? 안 돼? 안 돼. 알았어. 이런 모습. 엄마, 이거 해도 돼? 그건 해도 돼. 알았어. 이런 모습. 이런 모습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은 되나 안 되나 이것을요, 내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장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장성하려면은 무엇이 필요하다냐면, 첫 번째로는 지각이 필요하대요. 지각이 뭐예요? 지각이라는 것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내가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분별을 하는 것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아,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성경은 이것이 옳다고 가르치는데 그럼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것을 한 번 해가지고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연단하여 라고 그랬습니다. 연단하여. 자꾸 연거퍼서 내가 나를 단련하는 거예요. 연거퍼서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이 쌓인 결과 나는 장성한 자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싶은데 이 사람이 이것을 도와주면 참 기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슬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돈이 없어지거든요. 저 사람은 돈이 생겨서 좋겠는데 저는 제 돈이 없어지니까 슬플 것 같아요. 저 사람은 기쁠 것 같아요.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하지만 제가 조금 힘들어도 저 사람이 정말 절박하기 때문에 제가 도와주는 것이 낫겠어요. 이렇게 판단하고 행동하면 그것은 지각을 통해서 연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고서 하나님, 도와줄까요? 말까요? 응답해 주세요. 응답이 없네. 그럼 안 해야지. 응답이 있을 때까지 저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린아이인 겁니다. 스스로 지각을 사용하려고 하지를 않는 것이죠. 지각을 통한 연단의 방법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뭐라고 했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을 사용하여 그 말씀에 근거한 행동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만 이 성경 66권 외에 또 다른 계시를 주시고 또 다른 지시하심을 주셔야지만이 내가 행동에 옮길 수 있다. 스스로 전혀 지각이
사용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평소에는요, 정말 게으르고 아무것도 간구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하나님께 바라지 않다가 어려움이 닥쳐서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느냐? 경건의 능력은 있지만, 아니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장성한 자는요, 어려움이 닥치면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지각을 하고 행동에 옮기죠. 그런데 평소에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이렇게 발만 동동 거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분별을 못하고 행동도 못하는 사람은 평소에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평소에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정말 뭔가를 해야 될 때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는 뜻은, 그렇게 모양만 있지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일컫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자꾸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왜 그렇지? 내 믿음을 계속해서 연단하는 자들은 어느 날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되고, 이단도 분별할 줄 알게 되고, 사이비도 분별할 줄 알게 되고, 그래서 결국엔 뭐가 돼요? 아까 읽어드렸던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때가 오래되었음에 무엇이 된다? 선생이 될 터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이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만한 역량이 내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평소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믿음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아바타처럼 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아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아기와 같아서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기만을 바란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린아이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면 이제는 내가 내 스스로 두 다리를 세워서 두 팔을 힘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지각을 통해서 해야 될 수 있는, 분별하여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다 알겠어요. 그러면 지각을 통해서 연단하여 분별하게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그게 궁금하잖아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지각을 사용하여 자신 스스로의 삶을 연단한 사람들은요, 그 깨달음을 사람들한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때가 오래임에 선생이 될 터인데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떻게 가르쳐주느냐?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연단을 거친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는 매사에 묻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가르쳐 주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말씀을 비추어서 내가 그 말씀에 비춘 행동을 하는 거예요. 또 이런 책이 있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한 목적을 주셨다. 그리고 그 목적을 우리의 삶의 사명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장성한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한 목사님이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내려놓음. 하나님이 내려놔 해가지고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아, 이것은 내가 이제 내려놔야 되는구나. 더 이상 내 것이라 주장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을 더 이상 내가 붙들고서 내가 살아가서는 안 되겠구나. 스스로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은 별세의 신앙이라는 책도 썼어요. 별세의 신앙. 별세라는 것은 뭐냐면 언젠가 세상과 이별을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 이 세상과 다른 또 다른 세상. 그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 수도 있어. 그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살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은 그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 자신을 더욱더 거룩하고 더욱더 선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을 바라보는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으로 나아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선생이 되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 이상 하나님 이거 해도 돼요? 안 돼요? 이런 질문이 아니라 분별력을 갖도록 이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그 말씀을 내가 즉시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내 마음에 합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삶의 방식과는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장성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를 조종하시기를 원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젖먹이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라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장성한 자의 분량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오늘 말씀 이후로는 평소에부터 아무것도 안 하는 믿음이 아니라 평소에부터 어떤 일이 닥치기 전부터 내가 매사에 내 삶을 분별력을 갖춰나가도록 연단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가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은지, 지금까지 얼마나 어린아이로만 살려고 했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나만의 방법을 이제 깨달아야 될 때입니다. 믿음대로 산다는 것에 대한 나만의 방법을 찾아가야 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깨달아 하는 믿음으로 장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은 66권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는 나의
게으른 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장성하지 않는 자가 되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알기를 더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하던 그 말씀과 같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힘써 알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 있는 장성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